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어제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다윈,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다 뭡니까? 공무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를 보면서 야, 공무원 복음화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여러 파트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뭐 복지, 교육,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일을 바로 이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어느 노 신사분을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장로님인데 이분이 연세가 꽤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국토 개발을 했잖아요. 그때 실무적인 일을 했던 분이에요. 공무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은 이제 그러잖아요. 뭐 고속도로를 닦아라, 뭐 토지를 이렇게 뭐 개량해라, 배관해라, 막 그런 지시를 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걸 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고 찾아가 보고 그 도로 하나 뚫을 때도 그때는 뭐 이 드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그때는 헬기 하나 띄우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대요. 헬기 하나. 그리고 헬기도 뭐 우리나라 몇 대 없고 그리고 뭐 헬기가 외국에서 들여온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추락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호남고속도로 땅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토 개발을 이제 앞장서서 했는데 거의 뭐 집에 못 들어가는 거는 뭐 다 한다고. 거의 현장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 하나 뚫을 때도 어느 지점은 터널을 뚫어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때는 터널 기술이 높기 때문에 다 위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냥 뭐 산 있으면 터널을 뚫어버리잖아요. 뭐 골짜기 있으면 다리를 놔버리고. 근데 그때는 다 피해가다 보니까 그것을 측정을 해서 도로를 닦는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뭐 도로를 닦고 그때는 또 이 농촌의 그 땅들을 이렇게 뭐 했잖아요. 꼬불꼬불한 이런 뭐 개가 이런 고랑지 밭 같은 거를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국토개발을. 또 어느 지역은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조성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울산 산업단지, 구미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그 머리는 하얗게 피었는데 연세는 드셨고 지팡이는 쥐고 짚고 다니는데요. 정신력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야, 그래. 저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숨은 일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자기는 또 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제 내 세계 복음화 하는 거. 정말 이 전도하고 후대 키우는 거. 야, 저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바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바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기회가 되면 공무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이 되면요.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바다와 같이. 그래서 오바다와 같이 주어진 삶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바다와 같이. 그래서 어제 새 강의를 이렇게 산업선교부터 했죠.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최고로 만들 것인가? 오늘이죠. 오늘을 최고로 만들.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오늘만 내 것이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보장돼 있지만은 오늘이 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보니까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이 나에게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내가 잘 살아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건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렇지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결정적인 순간, 이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누구나 다 주어진 거라니까요. 24시간이나 시간은 누구나 다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흘러가잖아요. 그 흐르는 그 시간을 내가 잡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로. 그럼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치하면 안 된다. 정말 시간을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가치 있게 쓰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회로 삼으라. 오늘을 성경 속 렘넌트처럼 어릴 때 렘넌트 때 요셉은 뭡니까? 이때 이미 정말 이 언약의 꿈을 꾼 거예요. 난 어제 사모님 그 시골에서요 학교를 하면서 국제학교를 하면서 그 후대를 키우는 그 사모님 보면서요, 저런 애들이 있구나. 얘가 5살 이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 기도하다.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은 5학년 때 나는 사모가 되겠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5학년 때 나는 사모가 되겠다. 왜? 세계 복음화해야 돼. 후대 키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공부를 했어. 대학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가정을 했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를 키우는 거는 교육이잖아요. 자기는요 서울에 와서 뭐 교육 세미나 하는데 거기를 다 찾아가는데 자기 잠자리가 어디냐면 찜질방이었대요. 영등포 앞 찜질방. 그 찜질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교육에 관한 모든 세미나를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서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새기라. 왜? 렘넌트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복음과 말씀을 각인시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그래가지고는요 시골에 진짜 농사 짓는 그 땅 사가지고 사람도 집도 별로 없어요. 거기 PC방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교회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애들을요 새벽부터 완전히 기도, 말씀, 전도,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새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학생들이 다 뭐냐면 외국의 유명한 대학,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대학, 예일대, 프린스턴대, MIT대, 하버드대, 그것도 뭡니까? 전액 장학금. 야, 그래 참.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한번 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언약의 꿈을 꾼 요셉.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10절 누굽니까? 모세죠. 그 어머니가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선택을 잘한 거죠.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대적인 인물을 되게 하는 것은 입양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갈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담아서 띄웠잖아요. 결국은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입양하게 되죠. 젖을 먹이면서 뭡니까? 언약을 심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카이로스를 붙잡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딱 붙잡아야 돼. 시편 78편 70절 70.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뭡니까?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기회야.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출 준비되면 하나님 쓰시게 돼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니까요. 4장 16절. 처음에 이 에스더가 뭡니까? 왕으로 뽑혀가잖아요. 그때 모르드게 외삼촌이 뭡니까? 절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위기 가운데 하만의 계략으로 위기 가운데 처할 때 그때 뭡니까? 이제 네가 왕 앞에 가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고의 기회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전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죠. 어제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누가는 뭡니까? 의사였죠. 드로아에서 바울팀을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그때 누가는 드로아에서 병원장이었어요. 얼마나 미래가 있고 수입도 좋았겠습니까? 바울의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치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바울팀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이 성경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데오빌레라는 중요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성경 속에 들어왔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라는 그 영화가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바다 잘못되면 중직자의 모델이죠. 이 사람은요, 이 아하방 이스라엘의 최고 정말 악한 왕이죠. 이 아하방의 뭡니까? 충신입니다. 이 아하방이요,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의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특히 뭡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방 여자를.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시집 와가지고 뭡니까?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겸상했다니 왕궁에서 같이 밥 먹고 키웠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을 깔아버린 거죠. 거기에 그 남편 왕이었다니까요. 근데 악한 자일수록 충신을 곁에 둡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곁에 두게 돼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다? 오바다다. 엘리야의 제자. 그래서 뭡니까? 이 갈멜산 전투를 주선한 인물이죠. 이 오바다의 영향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가잖아요. 왜?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겼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막 이세벨이 막 시퍼래가지고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요,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요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겼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주죠. 자, 이세벨이 이 굴 속에 50명을 발각했어요. 50명 죽여도 50명은 남아있잖아요. 이 50명의 선지자가 미래잖아요.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잖아요. 한목에 100명을 숨긴 게 아니라 50명씩 나눠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이고 거기에 뒷바라지를 다 한 것이죠. 아마 돈 벌어가지고 그 일 한 거예요. 후대 키운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은 이 렘넌트들이요, 오바다가 숨긴 렘넌트들이 결국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이것이 곧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고 이게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하루에 이 중요한 시간표를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의 망대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흐름, 말씀, 기도, 전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스케줄이 오늘의 기도,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특히 삶 집중. 아침, 낮, 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망대는 집중을 통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777 내용을 가지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번에 또 TCK에서 만남을 최고로 만든다. 물론 이건 뭐 공무원에게 주신 메시지지만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요, 미국의 사회학자가 그 뉴욕주에서 교도소에 그 위원으로 있으면서 뉴욕주에 있는 그 교도소를 다 가본 것입니다.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논문을 썼죠. 존 듀크, 우리가 많이 설교 이야기했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는 뭡니까? 예일 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된 분이죠. 동시대의 인물이 존 듀크였어요. 근데요, 존 듀크는 뭡니까?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방탕한 삶. 그러니까 뭐 괜찮은 집안이었지만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늘 술에 쪄들고 무직이었고 늘 가난하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예배 승리하고, 나중에 그 가문을 비교한 거 보니까요, 완전히 차이 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은 나라에 큰 공헌을 했어요. 거기에 뭐 부통령이 나오고 상원 의원이 나오고,
주지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목사님이나 300명의 목사님이 나오고 돈 듣고 가정은요 살인자 뭐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 돈 파는 오히려 사회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그런 가문이 됐죠. 만남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특히 작은 만남. 그래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리해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을 관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굽니까? 사람을 낚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복음의 낚시로 그들을 건져 올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될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이 힘이 있으니까 철을 끌어당기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뭘 도와야 될 게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현장을 놓고 대상자들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고. 이게요. 합한 자가요. 영어로 보면요. 테스피드. 증명하다 뜻이잖아요. 증명하다. 그래서 이 증명하다 테스피드가요. 테스트에서 파생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여러 번 테스트해서 통과되어 입증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어려움 주고 사건을 줘서 아브라함처럼 그걸 다 테스트 넘어갔어.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입증된 인물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요 이런 귀한 만남들을 막 주셨죠. 특히 요셉. 자,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웠죠. 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거기도 보니까 21절에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전도가 된 것입니다. 또 바로왕 앞에 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나중에 커세요.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가지고 요셉 보세요. 막 노예로 가고 감옥. 하나님 테스트거든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하나님이 입증을 한 거예요. 아,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걸 맡기잖아요. 왕으로 세우고 또 뭡니까?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입증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합격.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이죠.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요, 비록 자신이 섬기는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정말 아합 왕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로서 정말 생명을 걸었잖아요. 왕 앞에 가서 갈멜산 전투를 주선한 인물이죠. 그리고 생명 걸고 선지자를 숨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바다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기도 제목을 삼고 뭐지? 뜻을 정했죠. 새 나라, 내 왕을 거치면서 결국 만남의 축복이죠. 내 왕을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죠.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어요. 거기서 눈을 감았어요. 왜?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다니엘이 저도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맡은 본분이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총리로 남았어요. 참 저는 보면서요, 야, 이 렘넌트들이 참, 그래서 그런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구나. 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잘 아는 렘넌트에게 교훈이 되게 하게. 멋있다. 멋있는 인생이다. 우리 같으면 고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70년을 고국 땅을 못 밟았다니까요. 근데 다른 백성들은 고국으로 가게 하고 본인은 끝까지 그 페르시아 땅에 남은 것입니다. 멋있죠, 인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300%, 또 렘넌트 운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300%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잘하죠. 개인. 한 개인을요, 완전히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도록. 우리는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요, 7가지를 가지고 7가지를 어릴 때부터 실천하게 하는 거죠. 필독서, 읽어야 될 책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인전 읽게 하고, 예배, 생명,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생명 걸잖아요. 새 절기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도 서밋을 키워내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 7가지를 통해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하고요. 그리고 전문인들을 붙여서 정말 체크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빨리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거죠. 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인식을 하죠. 13살 때. 그렇게 해서 성인식 때 뭡니까? 그 렘넌트를 위해서 투자금을 모읍니다. 공잣돈을 모아주는 거예요. 너 나중에 세상 나가서 사업하면 이것 가지고 이게 너의 투자금이야.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빚을 얻었다. 그러면 5배로 갚아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리죠. 또 유대인들 조합에서 돈을 빌리죠. 성공해서 5배로 갚아요. 그리고 전문인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키우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죠. 유대인의 회당은요, 거기 목사가 누굽니까? 랍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라삐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근데 그 라삐가 뭐냐? 내가 어느 전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탈무드, 또 유대인의 성경, 모세오경 이거에 박식한 사람, 그런 사람, 또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그 회당에 라삐로 세웁니다. 우리가 다르죠. 그 라삐가요, 후대들을 키우면서 달란트를 찾게 하고 전문성을 키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융교회 전문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러면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직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 이런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계화 전략. 거기서 인재들을 로즈로 모으죠. 뭐 누구는 또 혹자는 또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리메이슨 회관을 또 로즈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프리메이슨을 또 이끌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라 이렇게 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참조할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참조할 거는 이 잠언서 27장.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만나야 된다. 서로 친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이런 친구들을 사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귈 필요 없어요. 한두 명.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정말 기도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그러냐 하더라고요. 5인 1조 5명만 사귀면 돼요. 성경은 5인 1조 이야기하잖아요. 그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전략이다. 그리고 어제 핵심에서 현장을 최고로 만들어. 옛날에는요, 부모의 말도 그 사모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지금은요,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애들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숙학교, 아예 기숙사 들어와서 생활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지도를 받다. 왜냐? 요즘 세대들이 부모보다 위에 있잖아요. 왜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사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 세대는 매를 맞고 살았잖아요. 진짜 저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기를 안 갔어요.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는 순종하고 살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또 우리를 자녀를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럼 부모가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시골에 인터넷도 안 되고 집에 한번 가려면 오고 갈 수도 없어. 너무 차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 기숙학교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컨트롤을 받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홀로 서도록.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현장을 최고로 만들라. 텍스트, 핸드북,
노트북. 북이란 말은 뭡니까? 새기는 거죠. 계약하는 거죠. 부킹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각인시키고 새기고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텍스트북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인시켜라. 그리고 각인시킨 게 삶 속에 연결되죠. 내 손에 쥐어지죠. 핸드북. 기록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해라. 그 시작이 뭡니까? 예배죠. 여러분들이 4가지 소통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이 4가지 소통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강단 소통, 그리고 포럼 소통, 연약한 교인들을 서로 돌보는 친교 소통, 그리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 기도 소통. 이것이 나중에 현장으로 연결돼서 3천 제자가 이르다. 4가지 소통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에 누릴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24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황폐된 현장을 살려라. 나는 정말 이 오늘날 세대를 보면서요, 야, 여자들이 여자친구 사귀기도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그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자들 많아요. 아니,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이 남자에게 내 미래를 맡길 수가 없겠어. 헤어질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만나준다고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 여자친구가 안 나오는데 한 고등학생이 지나가는데 그 분을 칼로 살해를 했다. 그런 세상이에요. 누가 여자들이 마음을 놓고 남자를 이 마음을 주고 이렇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이 악한 세상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데, 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인데,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받지 못할 상태로 내 상태가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예 말씀을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니까 말세 때 고통의 때가 따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워짐. 야, 나는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진짜 목사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목사 할 일은 뭡니까? 목자가 돼서 양들에게 말씀의 꼴로 먹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요, 목사들 책임인 것 같아요. 진짜 나라도 갱신해야 되겠고, 진짜로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면서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 그런 심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성도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들어요.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런 거 보면서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뭐 낙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람인지라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홀로 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는 거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죠. 네피림 흑암에 딱 사로잡혀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근데요, 반드시 한 지역에는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한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예비되어 있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그 뭐 직장이면 직장, 그 속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에게만 주는, 이 공무원이 이걸 최고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저는요, 공무원이 한번 도전해라. 그래서 오늘을 만남을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바다와 같이 오늘 만남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그런 전도 제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